오늘 본문 말씀은 씨 뿌리는 자의 비유입니다. 비유는 해석을 필요로 하는데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에는 예수님께서 친절하게 해석까지 해주셨어요. 덕분에 우리는 오늘 본문 말씀을 읽는 것만으로 어느 정도 이해할 수 있게 됐죠. 그래서 J.C. 라일 목사님은 오늘 본문 말씀을 강해하면서 말씀하시기를, 이 비유는 설명을 필요로 하지 않고 적용을 필요로 한다라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사실 달리 설명할 게 없잖아요. 이것을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하고 어떻게 녹여내는가가 더 우리에게 있어서 지금 중요한 과제가 되었죠. 그래도 한번 오늘 말씀을 잠깐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어떻게 적용할 것인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고 또 주의 말씀을 우리 삶 가운데 새기는 이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말씀은 어떤 내용입니까? 한 농부가 씨를 뿌리죠. 그런데 어떤 씨는 길가에, 어떤 씨는 돌밭에, 어떤 씨는 가시떨기밭에, 그리고 어떤 씨는 좋은 땅에 떨어집니다. 아니, 그 씨앗을 그렇게 막 뿌리는가? 이런 놈의 농사가 세상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는 쉽게 이해할 수 없는 그런 배경이지만 고대 근동의 유대 지역에서는 이런 배경은 그렇게 찾기 어려운 그런 배경은 아니에요. 이 짧은 시간에 넓은 땅에 이제 씨앗을 심기에는 오히려 더 적합한 그런 방법이었고, 당시에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유대 사람들에게는 어색하지 않은 모습이었다는 거예요. 뿌리다 보면 물론 이제 좋은 밭에 뿌리겠죠. 그런데 뿌리다 보면 이제 덜어는 여기저기에 조금 떨어지는 이제 그런 모습들을 우리가 상상할 수가 있는 거예요. 자, 그러면 이 씨는 뭔가? 이 씨는 뭡니까? 주님께서 설명을 해주시죠. 14절 말씀이에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뿌리는 자는 말씀을 뿌리는 것이라. 이 씨가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말씀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말씀이다. 동일한 비유를 마태복음 13장에도 이제 기록하고 있는데, 거기 보면 천국 말씀이다 그래요. 천국 말씀이다. 어떤 말씀이냐? 구체적으로는 천국 말씀이라는 거예요. 다른 말로 말하면 복음이죠. 하나님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기까지 사랑하셨고,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지시면서 우리의 모든 구원을 이루셨다는 것,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그 놀라운 복음의 메시지가 오늘 이 말씀이에요. 말씀. 그런데 그 어느 누구도 들어도 좋은 이 기쁜 천국 소식을, 이 천국 말씀을, 이 복음을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 네 종류의 사람을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면서 사람들이 각기 다른 방식으로 대한다는 거예요. 먼저는 길가와 같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이냐면 복음을 전해 들어요. 그러나 아무런 반응이 없어요. 그게 나랑 무슨 상관이냐는 거죠. 마치 자기는 죄인이 아닌 것처럼, 마치 자기는 멸망에서 좀 비껴 있는 것처럼 이 복음의 말씀이 어떠한 영향력도 미치지를 못해요. 예수님 당시에는 사두개인들, 바리새인들, 서기관들이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지금까지 자신들의 삶에 만족하고요, 변화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고 도리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말씀하시는 주님을 오히려 적개심을 가지고 대적하면서 마침내는 배척하며 십자가에 못 박기까지 하는 그런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었어요. 오늘날도 그런 사람들이 있지요. 밖에서 전도하다 보면 만나는 여러 사람들이 사실 그래요. 길가와 같은 모습을 갖고 있어요. 어저께도 어느 때와 다름없이 예수님 믿으세요 이야기하고 짧은 한 토막의 말이지만, 그리고 주보 나눠주고 물티슈 나눠주고 붕어빵 나눠주면서 예수님 믿으라고 이야기할 때, 아니 손 내밀어서 그 주보 받는 거 그렇게 어려운 일은 아닐 텐데, 그런데 아주 차디찬 모습으로 그냥 지내쳐간다. 아마 이 길가와 같은 모습이다 할 수 있겠어요. 물론 그들이 언제까지나 길가와 같은 반응을 갖는다는 얘기는 아닙니다. 주님의 은혜로 돌아올 수도 있겠지만, 그런 모습들, 천국 복음은 나랑 상관없는 사람을 상관없는 것으로 여기는 사람들이 바로 길가와 같은 사람이라는 거죠. 자, 그리고 돌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이 사람들은 복음을 들어요. 말씀을 기쁨으로 받았어요. 싹이 터져 나왔어요. 그런데 환난과 박해와 같은 어려움을
맞닥뜨리게 되니까 이 믿음을 저버리는 사람들이에요. 예수님 당시에는 예수님을 따라다녔던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 사람들이 대다수가 바로 이런 유형이라고 볼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셨을 때 여러분 그 반응을 기억하십니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몰려 나왔는지,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열렬하게 예수님을 환영했는지 호산나 외치면서 막 떠들썩하게 그렇게 예수님을 맞이했어요. 메시아로 알고. 그런데 고작 5일이 지났는데 예수님이 잡히시고 그리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그 현장 속에서는 그 모든 무리들이, 그 많은 무리들이 침묵해버려요. 5일 전에는 그렇게 떠들썩했는데 5일 만에 사두개인들과 바리새인들에 의해서 죽임당하시는 주님 앞에서는 침묵한다. 심지어 예수님의 제자들마저도 예수님을 버리고 도망하고, 베드로는 예수 모른다고 3번씩이나 부인하는 그런 비극까지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었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는가? 언제나 이렇게 열광했다가 왜 지금은 그렇지 않는가? 참 신기하죠? 신기한데 한번 잠잠히 생각해보면 결국 뭐가 문제인가라고 할 때에 그 안에 뭐가 들어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 같아요. 뭐가 들어가 있는가? 주님이 나의 정말 유일한 사랑으로 찬양받으시고 영광받으실 분으로 나의 주인으로 계시는가? 아니면 내가 주인이 되어 있는가? 자기 사랑과 이기심으로 우리 안에 똘똘 뭉쳐 있다면 그럴 수 있겠다. 자기 사랑이라는 도를 드러내지 않으면 그럴 수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요. 이들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겠어요? 자기 자신이죠. 자기에게 유익이 되면 받아요. 그러나 유익이 되지 않고 손해가 되는 것 같으면 버려버리는 거예요. 예수님 당시에 사실 관리들 중에서도 믿는 사람이 많았다 그래요. 놀랄만한 이야기예요. 어떤 대중들만 믿었다고 그러지 얘기하지 않아요. 관리들 중에서도 따라다니는 사람이 있었어요, 사실은. 그러나 드러내면서 말하지 않아요. 드러내고 말하는 사람이 없어요. 왜냐하면 바리새인들 때문에 그렇게 말했다가는, 밝혔다가는 출교당할까봐, 그 공동체 속에서 배척당할까봐 손해를 받기 때문에, 자기의 어떤 삶의 균형이 붕괴되기 때문에 그래서 드러내질 않아요. 그런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들은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더라. 자기가 더 중요한 거예요. 자기가. 하나님보다 우리 자신을 더 사랑하면 환난을 통과할 수가 없는 법입니다.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를 사랑하셨는지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러면 우리도 하나님을 사랑을 해야 되는데 여전히 우리 자신을 향한 사랑으로 더 똘똘 뭉쳐있는 거죠. 물론 오늘날 우리나라에서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환난이나 박해당하는 일은 별로 찾아볼 수가 없어요. 옛날에는 좀 있었지만 지금 별로 없어요. 부당한 대우는 받을지언정 예수님 믿는 것 때문에 이 극심한 시련을 당하는 경우는 별로 많이 없어요. 그러나 오늘 말씀을 보면서 우리 안에 각오와 다짐은 돼 있을 필요가 있어요. 환난과 핍박이 다가오더라도 나는 주님만을 사랑하겠노라고 하는 그런 다짐이 저와 여러분 가운데 있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사실 이 박해는요, 성도의 기본 옵션이에요. 기본 옵션. 취사 선택의 얘기가 아니라 성도라면 어쩌면 당연히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는 게 더 좋아요. 안 받으면 그게 더 특별한 케이스고, 일반적인 케이스는 박해를 받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15장 20절에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이 나를 박해하였은즉 너희도 박해할 것이요, 그렇게 이야기해요. 당연한 이야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베드로 사도도 베드로전서 4장 12절에 뭐라고 말합니까?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를 연단하려고 오는 불시험을 이상한 일 당하는 것 같이 이상히 여기지 말고. 성도가 고난당하는 것은 전혀 이상한 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건 당연한 일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왜 나만 이런 어렵게 신앙생활 하냐고 그렇게 생각을 하는데, 아니에요. 그게 그냥 기본 옵션이라니까요.
그렇게 안 당하는 분들이 지금 특별한 케이스예요, 여러분. 그러한 마음 자세를 가지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고난이 다가올 때에 멈칫하지 않아요. 오히려 올 것이 왔구나. 주님 말씀하셨는데 진짜 왔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가 이겨낼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하나님만 사랑하고 우리 주님만 사랑하리라. 주님만이 나의 유일한 주님이십니다 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이 있죠. 복음을 들었어요. 싹을 틔웠고요. 마르지 않고 여전히 살아있어요. 근데 뭐가 없냐면 결실이 없어요. 결실이. 왜냐하면 세상의 염려, 재물의 유혹, 기타 욕심 등등이 엉겨붙어가지고 잘 자라지를 못하는 거예요. 오카는 목사님이 쓰신 성경공부 교재에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한국 교회 안에 오늘 이 네 가지 유형의 사람들이 모두 존재하는데 그 중에서 가시떨기밭과 같은 사람들이 가장 많다 그래요. 다 끄덕끄덕이시죠. 왜 끄덕끄덕거리냐면 우리의 모습이에요. 우리의 모습. 아니 굳이 오카는 목사님 얘기 안 하더라도 이게 바로 우리들의 모습인 거예요. 우리에 처해 있는 모습이에요. 맨날 염려하고 맨날 걱정하고 맨날 욕심 부리고 땅의 것에 여전히 집착하여 있는 우리들의 모습, 바로 이런 모습이 우리 모습 아닌가요? 이런 우스갯소리가 있어요. 어떤 여집사님이 항상 염려를 합니다. 항상 염려를 해요. 맨날 염려하니까 하나님께서 염려를 다 없애주셨대요. 염려거리를 그냥 다 없애주셨대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해요? 염려가 없는 게 염려가 돼요. 우프죠. 우픈 얘기예요, 사실은. 근데 그만큼 우리가 그 염려나 걱정에 이렇게 좀 매여 있다 하는 거예요. 뭐 우리들만의 이야기는 아니고요. 사실 신앙의 위인들이라고 하는 사람도 순간순간 그런 염려에 빠져들고 젖어듭니다. 잠깐 한눈 파는 순간 염려 속으로 들어가 버리는 게 우리 인간의 연약함들이에요. 종교개혁이 일어날 당시에 루터의 가장 큰 동역자가 한 명 있는데 멜랑히톤이라는 필립 멜랑히톤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루터보다 14살 아래인데 아주 천재적인 사람이에요. 루터와 더불어서 종교개혁을 일으키는데 개신교 최초의 신앙고백서를 작성한 사람이 바로 이 필립 멜랑히톤이에요. 근데 이제 어느 날 이 멜랑히톤이 이 종교개혁의 이 난관들을 생각해 보니까 답답한 거예요. 염려가 돼요. 왜냐하면 지금 이 계란으로 바위 치는 격이잖아요. 그 당시 가톨릭 세력이 얼마나 단단해요. 그러니까 이 앞길을 생각하니까 막막하고 답답하고 염려가 되는 거예요. 근데 그때 루터가 이렇게 얘기합니다. 필립 군은 천지 만물의 왕 노릇을 하려고 하지 말아라. 염려가 뭐라는 거예요? 왕 노릇하는 거예요. 천지 만물이 내 손 안에서 움직이는 것처럼 왕 노릇하는 것. 믿음의 위인이라고 할지라도 지금 그런 모습을 가질 때가 있다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의 큰 기둥이시고 우리 교단의 어른이셨던 박윤선 목사님이 그래서 주석에 이렇게 썼어요. 염려하는 것은 자기가 천지만물의 모든 것을 주장할 듯이 덤비는 태도이다. 어리석음이요 그리고 교만이다. 교만이다.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우리 그런 존재들이 아니에요. 그러나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아니 온 우주 만물을 주관하시는 분이 있어요. 우리 하나님, 우리 주님께서 만물의 주인 되셔요. 그러므로 사실 우리는 염려할 필요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분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셨는데 우리가 염려할 필요가 있나요?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염려에 대해서 여러 번 얘기하시죠. 공중의 새를 봐라. 하나님이 기르시지 않느냐. 들의 백합화를 보라. 하나님이 입히시지 않느냐. 그러면서 마태복음 6장 31절에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32절 같이요.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염려하지 마세요. 염려의 반대말은 그래서 믿음이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을 주관하시고 나를 주관하신다는 믿음. 그 하나님이 우리 얼마나 사랑하시는지에 대한 그 믿음,
나의 아버지가 되신다는 그런 확신, 그 믿음으로 염려를 날려버릴 수 있는 거예요. 모든 염려를 주께 맡기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우리가 여기서 주의할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가시떨기밭과 같은 이 모습을 우리가 가지면 안 된다라고 생각은 하지만, 그래서 그런 안타까움이 우리 안에 있지만, 근데 그렇다고 해서 엄청난 경각심을 우리가 갖고 있는가, 마치 돌밭과 같은 그런 경각심이 우리에게 있는가 할 때 그렇지는 또 않아요. 두 가지 이유가 있는데, 다들 그렇잖아, 다 그렇게 염려하면서 살아가는 걸 하는 그런 이유가 하나 있고, 또 다른 하나는 어떤 생각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냐면, 그래도 죽은 건 아니잖아, 열매를 못 맺고 있을 따름이지 신앙을 떠난 건 아니잖아, 뭐 그렇게 스스로 위로하면서 그렇게 큰 경각심을 갖지는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이거 심각성을 모르는 이야기예요. 생각해보세요. 농부가 씨를 뿌려요. 왜 뿌릴까? 왜 뿌릴까요? 농부가 씨를 뿌리는 이유는, 목적은 딱 하나예요. 열매예요, 열매. 열매 맺으려고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왜 씨를 뿌리겠어요? 씨 뿌리는 자의 이 비유의 초점은 지금 살았냐 죽었냐의 문제가 아니에요. 열매를 맺고 있느냐 못 맺고 있느냐의 문제예요. 그런데 우리는 은근슬쩍 가시떨기밭을 이 좋은 땅 편으로 좀 밀어 넣으려고 하는 마음이 있어요. 좋은 땅까지는 아니라도 그래도 살아있잖아. 아니에요. 오늘 말씀을 그렇게 해석하는 것은 주님이 의도하시는 바가 아니에요. 과감하고 단호하게 선을 그어줘야 돼요. 가시떨기밭은 좋은 땅에 가까운 게 아니에요. 가시떨기밭은 길가나 돌밭과 다름이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측면에서 모두 다 똑같아요. 농부의 눈으로 보면 다 똑같은 쓸데없는 땅과 같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경각심이 일어났을 거예요. 그렇구나. 열매 맺기에 전력을 기울이십시오. 열매 맺는 삶이 정상적인 삶입니다. 전국 복음을 들었을 때 우리 안에 열매가 터져 나오는 것이 올바른 모습이에요. 그것이 주님이 원하시는 모습이에요. 비정상을 정상으로 알면서 살면 안 되는 거죠. 좋은 땅은 여러분 다른 걸 말하는 게 아니고요, 열매 맺는 사람들을 좋은 땅이라 하는 거예요. 20절인데요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좋은 땅에 뿌려졌다는 것은 곧 말씀을 듣고 받아 30배나 60배나 100배의 결실을 하는 자니라. 말씀을, 복음을 듣고 예수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살면 30배, 60배, 100배의 복을 받습니다. 이런 얘기 아니에요. 이렇게 해석하면 이건 말씀을 잘못 해석하고 있는 거예요. 이걸 지금 자세히 보세요. 어떻게 연결되어 있냐면, 원문을 보면 혹은 영어 성경으로 보면 조금 더 명확한데, 듣고 그리고 받고 그리고 결실한다. 어떤 사람은 30배, 60배, 100배로. 이건 믿고 순종하면 이런 복을 받는다는 개념이 아니고 열매를 맺는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열매를 맺는 사람들이. 그래서 같은 비유로 누가복음은 좀 더 분명하게 이야기를 해줘요. 누가복음 8장 15절 보니까 좋은 땅에 있다는 것은 착하고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고 지키어 인내로 결실하는 자니라. 오늘 주님은 우리에게 결실을 맺으라 이야기하고 계시는 거예요. 천국복음을 들었느냐? 그러면 그것이 너희 안에 결실로 나타나기를 내가 기대하고 있다. 또 그렇게 될 것이다. 좋은 땅은 결실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여건이나 환경이 중요하지 않아요. 이게 지금 여건, 환경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좋은 땅은요, 어떤 땅이냐면 박해나 핍박이 있어도, 환란이 있을 때에도 결실하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환란이나 박해가 없는 땅이 좋은 땅이 아니고요, 결실하는 땅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실하는 땅. 염려나 유혹이 몰려와도
믿음으로 이겨내고 열매를 맺는 사람이 좋은 땅이에요. 염려나 유혹이 몰려올 때 거기에 함몰된 사람은 가시떨기 밭이 되는 거예요. 여건 환경의 문제가 아니고 우리가 지금 어떠한 신앙의 모습과 어떠한 자세로 이 천국 복음을 우리 안에서 지금 녹여내고 있느냐, 이 문제. 녹여내고. 주님께서 열매를 보면 그 나무를 알 수 있다고 말씀하신 것 같이요, 이 결실은 그 땅이 어떤 땅인지를 보여주는 거예요. 결실 맺고 있다면 그건 좋은 땅이에요. 안데르센이라는 동화작가 아실 거예요. 루터교 교인이에요. 우리나라 1995년에 한국 루터교회에서 세계를 빛낸 루터교인 10명의 이제 이 안데르센을 이제 뽑았는데, 안데르센은 여러 동화가 있는데 그 중에 인상적인 동화가 완두콩 5개라는 그런 동화 작품이 있어요. 완두콩 깍지 안에 5개의 완두콩이 연그러 가요. 근데 어느 날 이제 한 소년이 이 완두콩 깍지를 이제 까요. 5알을 자기 손 안에 올려놓고요, 하나씩 새총으로 이렇게 탁탁 쏘는 거예요. 첫째 완두콩은 날아가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와, 나는 넓은 세상으로 나간다. 둘째 완두콩은 난 저 태양까지 날아갈 거야. 셋째 완두콩은 야호, 나 잡을 테면 잡아봐. 넷째 완두콩은 기다려, 내가 가장 멀리 날아갈 거야. 다섯째 완두콩, 가장 작은 완두콩은 근데 이렇게 생각을 하죠. 어디든 내가 필요한 곳으로 갈 수 있었으면 하면서 날아가요. 이 작품은 이제 미래를 향해서 꿈을 품어가고 있는 어린 아이들을 이제 교훈하고자 하는 목적으로 이렇게 쓰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5번째 완두콩이 떨어진 곳이 어디였냐면, 여러분 아실 거예요. 병든 소년이 가난한 어머니와 함께 머물고 있는 그 집의 창가에 떨어져요. 창가가 자랄 만한 그런 자리는 아니잖아요. 그냥 이끼 조금 있을 따름이고 흙먼지 조금 있을 따름이에요. 그런데 이 작은 완두콩은 그 얼마 안 되는 이끼와 흙먼지 속에서 싹을 틔워내요. 뿌리를 내리고 싹을 틔워내요. 최선을 다해서, 열심을 다해서 위로 뻗어 올라가요. 이게 그 작품의 내용이에요. 그렇게 자라나는 완두콩을 보면서 이 병든 소녀가 소망을 갖게 되고, 마침내는 그 완두콩이 예쁜 꽃을 피게 될 때 소녀 역시 건강하게 되었다. 이런 작품이었어요. 오늘 저 이 말씀 보면서 딱 그 얘기가 딱 떠오르더라고요. 중요한 것은 내가 지금 어떤 여건 가운데, 환경 가운데, 어떤 위치 가운데 놓여있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속에서 싹을 틔워내고 꽃을 피워내고 결실을 맺어 나가는 그런 사람, 그러한 천국의 사람들, 그것이 바로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께서 원하시고 계신다. 그러므로 오늘 이 천국 말씀을 들은 여러분, 좋은 땅이 되시길 바랍니다. 천국의 결실을 맺어 나가시길, 그렇게 힘쓰신 여러분 되길 바라고요. 반드시 결실을 맺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얼렁뚱땅 넘어가려고 하지 마시고 오늘 말씀 마음 가운데 새기면서 결실을 내야겠다. 결실을 내야겠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결실을 우리가 맺을 수 있을까요? 다른 게 아니고요, 땅을 갈아엎어야죠. 땅을, 돌들을 골라내고 가시떨기는 뽑아버리고, 혹시 새들이 날아올지 모르면 허수아비를 세워놓고, 그렇게 우리의 모습을 끊임없이 돌아보는 그런 우리들의 모습이 필요합니다. 이기심, 자기사랑,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는 것, 교만, 이런 모든 방해물들을 끊임없이 제거하는 거예요. 이걸 보다 적극적으로 돌이켜본다면 날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것이 열매 맺는 그런 삶의 비결입니다. 요한복음 15장 5절 보면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십자가에서 죽으시기까지 사랑하신 주님의 사랑을 날마다 묵상하면 우리 안에 이기심을 몰아낼 수가 있어요. 주달려 죽은 십자가 우리가 생각할 때에 세상에 속한 욕심을 헛된 줄 알고 버리네 찬송가 가사잖아요. 주님의 영광스러운 부활을 묵상하면요, 그날을 바라보면서 환난과 핍박을 우리가 견디어낼 수가 있는 거예요.
빛이 가득한 곳에 어둠이 있을 수 없는 것처럼 우리가 주님을 묵상하고 주님 안에 날마다 함께 구한다면 그 주님이 우리 안에 역사하실 때에 우리가 어떻게 어둠 가운데 잠식될 수 있으며 어떻게 생활이 염려로 무너질 수가 있고 어떻게 핍박 가운데 넘어질 수가 있겠어요. 주님을 묵상하십시오. 그렇게 주님 안에 날마다 거하는 거예요. 천국 복음을 하나님 말씀을 한 번 듣는 것으로 끝내지 말고요, 성경을 읽으세요. 날마다 읽으세요. 읽고 또 읽으면서 하나님을 만나시고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그 안에서 만나는 거예요. 그럴 때에 우리의 심령이 날마다 새로워지는 것을 우리가 경험하게 되고요, 그럴 때에 우리 안에서 천국의 열매들이, 결실들이 맺어지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을 꼭 기억하면서, 그래, 말씀 안에서 내 주님 안에 거하리라. 주님 안에 거하는 자만 열매를 맺는구나. 주님 안에 거할 때 장애물들을 극복할 수 있구나. 주님 안에 거하심으로, 그렇게 말씀을 항상 묵상하심으로 열매 맺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역사적으로 모두가 좋은 땅은 아니었습니다. 천국 복음이 들려졌지만 어떤 사람은 받지도 않았고 어떤 사람은 받았으나 박해의 날에 떠나가 버렸어요. 어떤 사람은 들었지만 염려와 유혹으로 결실을 맺지 못한 사람도 있어요. 그러나 어떤 사람은 듣고 받아 결실하였어요. 교회의 역사는 그들을 통해서 전수된 겁니다. 비록 천국 복음이 4분의 3이나 허비된 것처럼 보이지만 그 4분의 1의 사람들을 통하여서, 그렇게 결실한 사람들을 통하여서 30배, 60배, 100배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 우리까지 이르게 된 거예요. 오늘 이제 우리의 차례가 된 거죠. 천국 복음을 우리 마음 가운데서 싹을 틔워내시고 꽃을 피워내시고 열매를 맺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과 여러분의 주변에 나아가서 정말 세계가 하나님의 품으로 돌아오는 그날을 꿈꾸면서 함께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날마다 성령의 열매 맺고 사랑의 열매 맺고 전도의 열매 맺고 그렇게 천국의 열매를 맺어가면서 주님을 영화롭게 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